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자녀형제가 주의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또 금년에 가장 덥네. 근데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피서지로 휴가지로 가봐봐요. 해수욕장 좋다고 뭐 좋은데 가봐. 얼마나 더운지 몰라. 가는데 힘들고 오는데 힘들고 거기 가서도 그냥 땀 뻘뻘 흘려야 돼. 근데 우리 예배당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지하 마가다락방은 더 시원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집에 더우면 마가다락방으로 비서 오세요. 마가다락방에 와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쉬시다가 마가다락방은 습기도 없고 그냥 항상 22도 항상 22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지에 갔던 관광객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25년 전에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팔당댐만에 팔당댐. 근데 팔당댐은 여러 산들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모양이 계란 같아. 근데 크기는 대청댐만 해요. 대청호수만 해요. 거기에 이제 배를 띄워서 관광객들을 태우는데 이 관광선을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유람하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오는데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관광객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안내원이 손님, 여긴 역사적으로 유명한 호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런 줄은 알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때 안내원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호수 위를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퉁명스럽게 안내원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뱃삭이 비싸니까 10만 원으로 비싸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죠. 웃지도 않아. 아마 지금 여름 휴가지에 가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 휴가 간 우리 교인들이 오늘 여러 가정이 보이네요.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온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육신적인 궁핍,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채워주시는, 우리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셨나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무리 속에 병자들이 있네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뭔가 들으셨어. 뭘 들으셨냐면, 자, 헤롯 안티파스 왕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헤롯 왕, 당신도 회개해야 돼. 막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헤롯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거예요. 나중에 헤롯은 비참하게 몸에 축이 먹어 죽습니다. 가장 저주받아 죽어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에게 돌아온 제자들도 만날 겸 보고도 받을 겸 다시 제자들을 재교육도 시킬 겸 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 갈릴리 근방에 오셨다. 이 소문이 쫙 나니까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오클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귀족과 대조되는 말이야. 그러면 귀족과 대조되면 뭘까? 천민, 서민,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돼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무리예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막 창자, 예수님의 속에 있는 내장이 막 끊어지는 듯 아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 자, 조옥자 집사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이남 집사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내 속에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있을까? 여기가 있을까? 여기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내 마음이? 내 혼이 어디가 있을까? 마음은 혼, 그런 뜻도 있어요. 인간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은 내가 알겠죠. 바디, 프레쉬. 혼, 하트. 이게 어디가 있을까? 김세라 선생님의 혼은 어디가 있을까?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영은 내 속에 어디가 있을까? 영은?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요 마음이 창자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뱃속에 창자 속에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된 상대에게 애끓는 긍휼의 마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도 보니까 아들이 보여.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여도 내가 난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어도 내 가족은 딱 보여.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아들이 보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행의 밑바닥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병자를 고쳐주시라. 이 병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에 보면 첫 번째 병자, 첫 번째 평안함이 없는 사람, 이게 병자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막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분은 병자예요. 첫 번째 평안함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세 번째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병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 하나하나 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 물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헤롯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현장에서 저주해서 헤롯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헤롯이 네가 저주받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헤롯의 위협도 있지만은 또 군중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휴식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찮아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까 병자의 세 가지 기억나요? 병자의 세 가지. 첫 번째 평안함이 없는 사람.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평안함. 할렐루야. 두 번째, 육체적으로 병드는 부분이 없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픈 몸도 말씀 듣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돼.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딸의 애기 다리가 아파. 애기가 다리를 쩔쩔룩 하면서 왔어. 엄마가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린 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걔 머리에 딱 손을 얹으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은혜, 성령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이상하네. 자, 봐봐요. 머리 위에 딱 안수했는데 빠져나가. 그러면 손을 띄어봤어. 봐봐요. 손을 띄었더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확 또 돌아와. 한 번 더 해봤어. 또 안수하려고 했더니 싹 빠져나가. 하하. 엄마한테 물어봐요. 자매님, 애기 어머님, 내가 이 딸에게 손만 얹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싹 떠나가는데 자매님, 요즘에 교회 잘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놀래 자빠지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요새 교회 안 나간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요즘은 무당집에 다녀요.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가 회개하라. 엄마가 그러니까 야가 아프다고. 엄마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를 치료하실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거기서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엄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딸의 손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딸의 아픈 다리가 그냥 그 현장에서 깨끗이 치료돼서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 이름의 능력. 시작.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참 저는 요즘에 그 치유 사역을 공부하면서 저의 치유의 방향이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아픈 병자를 측은히 여기고 정말로 나의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큰 죄를 지은 인간을 진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내가 하는 거 보면 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보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네. 나를 살려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닮고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밖에 몰라. 요즘 성도들을 보면,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첫 번째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몰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위에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 누가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봤냐?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해요. 두 번째, 몸이 아픈 사람이 불쌍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자, 15절의 저녁은 늦은 낮 오후 3시쯤이에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 말은 저녁이 온 게 아니라 오후 3시가 이제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어.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고침의 기적과 전하시는 말씀에 매료되어 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잊어먹었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꿀송이처럼 더 단 말씀이 있는 것은, 이게 광야지만 이게 천국 같아. 진리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귀 기울여 듣지 않아. 그러니 험한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할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사실을 아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제자의 책임감, 성도의 책임감, 목회자의 책임감. 영국의 웨일즈 시골인데, 시골에 어느 과부가 어느 날 밤 자기 아기가 위도고 하니까 10km 25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전화가 없으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처음에는 자, 이 밤에 가봤자 저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치료비를 받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안 가면 아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요. 자, 어떻게 할 거냐? 25리를 이 밤에.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병원에 가서요,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 암 걸리는 환자를 보니까요, 암 걸리는 환자가 세상의 나라에서 그 비싼 돈도 95%를 주어, 정부가. 본인 5%만 내면 돼. 어마어마하게 비싼, 귀한 돈, 그 약도. 병원에서 막 다, 여러분 다, 우리 어르신들은 날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해도 다 정부에서 다 돈 대죠. 세상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의료 체계가 잘 된 나라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이 과부가 갔더니 의사가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의사가 첫 번째 의사의 책임감, 두 번째 인도적 사랑, 이게 생각나가지고 서둘러 준비해서 그 엄마하고 25리 길을 막 뛰어가 그냥 갔어요. 의사가 갔더니 아기가 죽으려고 그러네. 근데 의사가 잘 해가지고 그 아기를 살려냈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아기 생명을 구했어요. 세상에 그 아기가 커서 영국 수상 로이드 존스가 됐어. 할렐루야. 의사의 책임감이 영국의 수상이 될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면 예수님도 외면해.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에게 얼마나 목회적인 책임감이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유튜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이 영적 책임감이 저한테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육적 책임감이에요. 내가 맡은 내 양은, 내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분이 건강하고 그분이 물질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그분의 가정이 잘 되고 그분의 자녀가 잘 되고 그분이 물질의 풍요를 받는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게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영적 책임과 육적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 12제자야. 예수님 저녁이 다 되는데요, 지금 점심 먹은 점심.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점심밥도 못 먹었죠. 쉽게 말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저녁밥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동네 가서 뭐 좀 사 먹게 해주세요. 사 먹을 돈도 없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 필요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공부, 은혜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 경제활동,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책임감과 확신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어려운 사람이 왔냐? 너에게 도움받으러 온 사람이 왔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왜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복을 주시리라. 인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 없다고 하실랍니까? 주님 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모든 걸 주셨어요.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영적 충만, 이게 있어야 내가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돈, 물질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은혜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영적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돕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게 축사야, 축사.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먹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봐. 그런 책임감 좀 가져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 우리는 못해요. 근데요, 예수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있어요. 그러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자와 아이 외에 빼고 장정만 5,000명. 자, 계산해 볼까요? 장정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야. 60세 이상 어른들 빼고 20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들 다 빼고 여자 다 뺐어. 장정만 5,000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명, 3만 명.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여기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몇 절에 나오나? 먹고 남은 것. 자, 20절 다 같이 봐봐요. 20절 해석해 봅시다. 20절. 성경책 봐봐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자, 이 남은 조각이 뭐냐면, 자, 봐봐요. 자, 봐봐. 먹고 남은 것과 아니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먹지 않고 남은 떡 5개, 2마리 물고기, 5병이었까? 먹다가 남은 것과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남은 거야. 아직 안 나눠준 거야. 3만 명을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주어도 또 나와. 남은 것이 12바구니는 먹다 마른 것과 새 것일까? 새 것 믿으면 아멘. 아멘? 새 것이야, 새 것. 12광주리에 꽉 찼어. 안 먹은 것이. 이것 가지고 나머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야, 사르밧 땅에 혼자 사는 분이나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위해서 곡식, 재물 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마지막 가지고 있는 한 줌의 가루, 그리고 조금의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한테 내가 주어라.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거 가지고 와. 떡 만들어 가지고 와.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그걸 마지막 남은 걸 드렸더니 세상에 기근이 달 때까지 통의 가루에, 병의 기름에, 병의 기름이 기근이 달 때까지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로 먹일 수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잊어먹었어. 이걸 몰랐어.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 능력, 힘, 권세로 우리는요, 놀라운 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제자들의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능력이 나타나야 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떼어주시는데요. 세상에 봐봐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떼어주었어. 12제자 이리 와. 하나씩 떼어주었어. 12제자가 다 예수님이 주신 걸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걸 줄 때마다 주어도 또 있네. 자, 주면 또 생겨. 아멘해요. 자, 시작. 주어도 뭐가 있어? 또 있어. 오병이어 도시락이 또 있어. 주어도 또 있어. 몇만 명? 2만 명? 3만 명?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이 기적이야.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병이어의 천국잔치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잡수셔. 오병이어. 오늘 고등어 조림 생선이 있고, 오늘 흑임자 찰떡이 있어.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천국 잔치인데요. 자,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떡과 생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뷔페 잔치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뷔페, 그날 2만 명, 3만 명, 예수님이 뷔페 같은 최고급 음식을 해줄 수 있어. 주님은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야.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인생은 나그네야. 휴가지에 가봐.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펜션, 아무리 좋은 리조트, 이틀 3일 지나면 거기서 살아야 돼? 나와야 돼? 예? 나와야 돼. 아무리 좋은 집도 내가 잠깐 사는 나그네야.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도 아멘 할까요? 지금도 세상에서 기적은 계속된다. 아멘. 지금도 내 인생에 기적은 계속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고,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병이 낫는 일과 죄악에 물든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요. 사랑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기적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기적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기적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나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겠다는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것도 있어. 이게 기적의 양면성이야.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기적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구하는 건 옳은 일이야.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 요령만 부리면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기적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적인 기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인간인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 이게 전능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이 있는 자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교회는 치유센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너희들이 주어봐. 예수님이 지금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 먹을 거 주어봐. 왜?
오병이어 도시락이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예? 아시지. 예수님은 아시지.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놓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그런 기사와 이적을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주어봐. 예수님 우리는 못해요. 가지고 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어요.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 3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가장 더운 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